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선교교회 설립 6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많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곳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완성하시거나 또한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함으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임재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목회자의 사상을 얘기하거나 목회자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선교회를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교회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이름이 나온 곳이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라는 말씀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8장 20절에 교회, 거기 두 군데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는 많은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명칭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물론 성경 복음 전체가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행전부터는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복음서에는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 교회다. 주님이 우리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울 선교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친히 내 교회라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한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는 이런 선언을 하시고 주장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내 교회다. 이렇게 오늘 선교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 교회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중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다. 그렇게 교회의 장로들,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만큼 예수님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여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지만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선언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이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율법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만은 자기 피가 아니면 이 교회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고 자신의 교회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예수님에게 아니면 교회만큼 하나님께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단체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알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 마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셔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윤리도덕을 가리켜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아마 이 세상에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도덕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슴 떨리게 소중한 너무너무 귀중한 이것이 교회가 겉으로 화려한 건물을 가졌다거나 위대한 어떠한 정말 세상에 수백 년씩 저 유럽에 가면은 수백 년씩 걸려서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사람은 돈 주고 교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창조란 말을 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재창조,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선교교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구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에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이 다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한 겁니다. 교회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이 복된 특별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웅장한 화려한 성가대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행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의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인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이 되고 그 가운데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복음으로 날마다 양육받으며 성장되어가는 그런 모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은 날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죄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끝까지 자신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세우신 여러 교육자들과 또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키우고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그 기업으로 얻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그네요. 나그네가 잠깐 지나가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살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삽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7살이 만 생일이 됐습니다만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경륜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복음을 주일날마다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는 바로 누가 세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그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도대체 어디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은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앞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지금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은 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오직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예수님의 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인간의 피보다도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선교교회 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계획을 세우셨어요.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놀라운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여튼 얼마나 관심이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에베소 1장에 말한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워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뜻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선교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연합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지요. 왜요? 나는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에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여러분 머리털 세 보셨습니까?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자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나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의 그 신학교 때 은사인 박윤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을 다 완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신구약 성경을 다 완간한 것이 83살 때. 3살 때 이제 신구약 성경을 완간해가지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제 감사 순서를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마디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83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 중에서 성자 교수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그분입니다. 성자.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성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분이 83살에 이제 마지막 책을 다 완간하시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이런 말을 간단한 말을 했어요. 잊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83살 된 죄인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내가 이 엄청난 신구약 성경을 다 썼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83살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지령이 났습니다. 야, 그 얘기 들으면 자존심이 강한 현대인들이 볼 때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에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이나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질그릇이다. 너는 지렁이 같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도 어느 권사님이 잘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권사님 이건 이제 구역장인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남편이 뭐고 내 아들들이 뭐고 내가 근데 왜 불쌍해? 내가 뭐 때문에 불쌍해? 나는 이 땅에서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더래요. 그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얘기를 이해 못하지. 그러나 신앙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83살 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질그릇만도 못해. 던지면 깨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 앞에 설 때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이해예요. 성도들의 자기 이해예요. 그러나 이런 입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인들은요, 한없이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동시에 한없는 누구 앞에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긍심을 갖습니다. 너는 내 교회다. 내가 핏값을 주고 살아. 그리고 너를 이 터 위에, 교회 터 위에 세운 이 반석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으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예요. 이 터 위에 우리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할 때는 남성 명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불렀으니까 남성 명사.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은 똑같은 단어 반석을 쓴 베드로도 반석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뒤에 나오는 반석은 무슨 의미냐면 단어가 달라요. 여성 명사입니다. 대개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은 여성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이시니까 신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가. 그렇듯이 그래서 여성 명사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캐톨릭이 말하듯이 여기에 베드로는, 여기에 반석은 베드로라,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있다. 1대 베드로, 1대 교황, 그리고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지금 교회는 교황 위에 있다. 교황이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교황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러는 캐톨릭이죠. 왜? 교황이 교회의 기초니까, 토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교회의 기초는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더 선명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경 해석의 정황무오한 원칙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뭘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의견에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을 펴놓고 내 의견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밝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데, 그래서 이 터라는 말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즉 그분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 믿음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신구약 성경이죠. 교회 예수님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도 벌써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벌써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벌써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에, 진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성도들을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우도록, 이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일꾼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6년 동안 오늘날까지 복음을 강단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터 위에 섰으니 정말 견고한 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제단을 쌓을 때에 되게 반석, 이 바위가 있는 곳 위에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 즉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위에 튼튼히 서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을 복음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가르치고 균형 있게 못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치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표를 얘기할 때에 제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 뭐 이단들도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단, 누구든지 이단이란 표만 달고 교회 여기 이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 모인대요. 그래서 그 뭡니까, 구원파도 보통 구원파도 여기 세 파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에 한 10만 명씩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그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선교교회, 또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 내가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딴 얘기 안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의 역사가 어떤 분이시며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참 교회, 참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면 언제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음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 드셨죠? 그죠? 오늘 맛있게 저도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안 먹나요? 오늘 먹은 거 아무리 딴 거 먹어도 내일 아침에는 또 밥을 먹고 또 점심에도 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실증이 안 나요. 그것도 먹어야 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활동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또 들어도 그 진리를 또 들어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거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팍 먹었을 때 만족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참된 교회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시가 여기 세 개죠. 하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두 번째는 성경 방식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이 되어지고, 그건 완전 캐도릭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캐도릭은 성찬식을 할 때에 화채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떡을 신부가 딱 축복하면 떡이 실제로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로 실제로 변해.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가. 근데 우리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은 떡을 신비화시키거나 미신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예수 안에 이루어놓으신 진리가 내 것이 되었음을 기쁘게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참여할 때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성찬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찬이 우리하고 다르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도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거는 이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기준인데,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예배라 그랬고, 우리가 다른 이제 또 하나 더 다른 데서 한 것은 정당한 권징이 시행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든 예배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시행이 돼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령부터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시행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타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요새 한국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찬양은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찬송 들어보니까 찬양 들어보니까 은혜가 됐어.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은 좀 준비도 잘 안 한 것 같구만. 이렇게 감상을 해. 감상을. 찬양은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면 찬양의 여기 회중들은 찬양대와 우리는 하나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찬양대는 따르고 우리는 따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음서부터 헌금 드리는 것까지 모든 게 다, 기도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유익들은 또 들어도 또 먹어도 시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용서의 품 속에 들어갈 때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심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의 구원,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인데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목은 하늘에 가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정시온 하나님은 영이신 영이라는 말은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 계심을 알아요. 뭘로 알아요? 내 마음속에 그게 느껴지고 알아져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으면 헌금을 여러분 이제 헌금 드린다 그러면 찬양도 그렇지만 내가 부른 찬송과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찬양을 부르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고요. 헌금을 하시고 이 헌금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은 예배 속에 누구를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다른 일이에요. 이 자리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 그럼 오늘도 성경을 와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바로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는 내 교회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로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감동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늘 그런 말 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하다고. 참 목회할 때는 다 정신없이 하느라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이제 끝나면 이제 아침은 안 먹고 12시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면 바로 준비해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면 보통 11시, 12시 반 넘을 때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들여보는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이 생동감 있고 깊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걸 안 하니까 요새 너무 안 하니까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에 어디 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30분만 그러더니 10분만 아니 3분만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 그 3분만 내면 하나님과 만난대. 세상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그 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질이 얼마나 피상적일까요? 예배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준비해서 주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라고 준비하고 우리가 나와서 그 안에 앉았을 때에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에 굶주릴 때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줄이고 나와 앉아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은혜를 그에게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서 딱 시간 시작해. 딱 여기는 3시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보면 11시 딱 시작하면 벌써 12시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 시계 보고 이 시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사모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도 좀 짧게 하라고 그러고 사모를 닥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성경에 있던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 주님의 교회, 이 서울 선교 교회는 정말 이 예배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지속되어져서 모이는 성도들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소생함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에요. 장로교 교단. 근데 우리 교회 장로교 교단의 유명한 회장, 총회장이 한 분 계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예배 드리다가 유행가도 잘 뽑으시고 강단에서 막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나와가지고 그 주일에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지난번 정권에 안기부 부장 그죠? 안기부 부장이 국정원인가요? 네. 국정원 원장이 되신 분이 그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 교회 맨 여기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안기부 그 국정원 원장 되기 전에 목사님하고 뭐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나오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일어나시오. 이런 분이 오셨다. 박수 치자고. 그거 보고 정말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구도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죄송하지만 몸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왜 따졌지? 야고보서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으니까 일로 와서요 맨 위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저기 있는데 넌저 밑에 저기 신발 놓는 거 가서 앉아 있어.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찌해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당에 나갈 때는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 나는 오늘 이 하나님 예배 속에 만나고 내가 주신 그 말씀 오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선교교회는 이와 같은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터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음부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실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있대요. 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근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누가 와서 가져갔어요? 씨를? 새가 가져갔다. 그 새를 뭐라고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 말씀을 뺏어가려고 각양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은혜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뭐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해야 돼. 왜?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주님이 주의 서울 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또 이 축하된 자리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서울 선교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편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 목사님을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며 진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추셨사오니 목사님 네 분에게 더욱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6년 동안 변함없이 있었던 이 복된 교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와서 또 축하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신실한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정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렸사오니 다 하나님이 일일이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축복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또한 하시는 계획하는 일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들에게 평생 동안 인자와 선하심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봄이 되어 온 세상에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는 능하신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온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 말씀을 들은 우리 또 생일 6살이 된 우리 선교교회 서울 선교교회의회와 그리고 이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한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